중고등학생 시절에 저는 교회에서 비교적 모범적인 학생으로 컸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상당히 성실했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대표 기도도 할 수 있었고 노방전도도 다녔고 교회 연합 성경 퀴즈에 나가서는 상을 휩쓸기도 했습니다. 철야 기도도 종종 했고 수요예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야말로 중고생 시절에 교회에서 인정받는 정말 착실한 기도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람들이 착실한 신앙인이라고 여길 정도인데 기도를 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에게 가서 꼭 받아야 할까? 전도사님 기도나 목사님 기도나 내 기도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신앙생활을 계속하며 가만 살펴보니 이상하게도 나 같은 생각을 갖고 한 번도 전도사님이나 목사님께 나아가 기도를 부탁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늘 기회가 있는 대로 주의 종의 기도를 받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더 잘 되더라고 그 얼굴이 환하더라고요. 기도가 그 기도 다 같은 기도인데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나나 다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이상하게도 수시로 주의 종이 힘을 내어 기도해 주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출애굽을 한 후에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던 이스라엘에게 갑자기 에서의 후예 아말렉족이 쳐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이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배려하셨다는 뜻입니다. 행여나 전쟁이 나면 이들이 겁먹고 아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완전히 이스라엘을 감싸 주셨다는 뜻이죠. 그런데 갑자기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뜻인데 하나님은 왜 갑자기 전쟁을 허락하셨을까? 바로 앞절의 말씀들을 보면 짐작이 갑니다.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고 나서 할렐루야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을 구하지 못하자 곧 난리 법석을 떱니다. 물이 없어서 다 죽게 됐다고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는 모양까지 보여줍니다. 그러자 곧 아말렉족이 쳐들어왔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물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까지 투덜대는데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는 이 팔을 거두어 볼까? 라고 하신 거겠죠. 유대 랍비들의 율법 주석서인 미드라시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런 재미있는 해석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어깨 위에 어린 아들을 태워 이곳저곳을 다니며 아이에게 물건을 사주고 있었다. 도중에 아버지의 친구를 만났는데 어깨 위에 아이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아저씨, 우리 아빠 못 보셨어요? 이 말을 듣고 아버지는 어깨 위에 아이에게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너를 어깨에 태워 다니는 이 아비인 나를 네가 알지 못한단 말이냐? 라고 책망하면서 그 아이를 어깨에서 내려 길가에 세웠다. 그때 들개 한 마리가 와서 그 아이를 물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쫑알대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면서도 조금의 불편이 생기고 자기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불쌍한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땅에 내려놓았더니 당장에 개가 와서 물어버렸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살던 사람들이 계속 쫑알거리고 불평불만을 쏟아내자 하나님께서 잠시 내려놓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당장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보호막이 거두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두 팔로 내 인생을 둘러주시고 계심을 아십니까? 큰 사고, 큰 아픔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 때로는 돈이 떨어지고 속상한 일도 생기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능력의 두 팔로 나를 둘러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 그 보호의 두 팔을 걷어들이실 때 내 인생은 그대로 곤두박질 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안위해 주심을 감사합시다. 그러나 저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건 피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생존이 걸린 불가피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시작됐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입니다. 이들에게는 군대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얼마 전까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적들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는데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준비된 군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그냥 백성들 중에 싸움 좀 할 것 같은 사람들을 골라서 나가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군대를 급조하여 나가 싸우라는 뜻이죠. 그것도 좀 이상한 것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전장에 나가 싸워본 경험이 있는 이가 누구입니까? 별로 없습니다. 애굽의 통치자 바로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것도 유대인들의 인구 증가가 급속하여서 두려움 속에 한때는 유대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그대로 죽였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줘서 종으로 쓴 그런 역사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남자 중에는 군인 출신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단 한 명만 빼고 말이죠.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그는 전직 에집트 왕자, 즉 애굽의 왕자입니다. 잘 나가던 왕자였습니다. 막강 군대, 애굽의 군대를 이끌고 무수한 전쟁터를 경험했던 에집트 왕자 출신입니다. 비록 세월이 40년이 흘러갔지만 그러나 그는 이미 전략과 전술을 익힌 전쟁 전문가입니다. 그 왜 가끔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규 군대가 전멸하자 절망적인 분위기에서 평범한 시민 중에 한 사람이 나서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특수부대 출신이고 전쟁 영웅으로 영화를 해피엔딩으로 만드는 그런 영웅 말입니다. 모세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직 에집트 왕자, 전쟁 전문가 출신입니다. 그러면 그 오합지졸을 데리고 생존의 싸움을 해야 한다면 대체 누가 전술을 이야기하고 군대를 지휘해야 하는 걸까요? 역전의 용사,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비군 대장 모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신은 산에 올라가겠다고 할 때에 산 위에서 전세를 살펴서 작전 지시를 내리려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한 일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전쟁 전문가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싸움은 해본 적도 없는 여호수아가 급조된 오합지졸의 군대를 데리고 싸움터로 나간다? 뭔가 잘못 배치가 되었죠. 잘못된 역할 분담 같습니다. 전직 전쟁 전문가가 안 나서겠답니다. 자기는 기도만 하겠답니다. 10여 년 전에 시흥의 어느 교회는 교회 분열의 진통을 겪으며 새로운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전임 목사님은 너무 권위주의적이었는데 이번에 모신 목사님은 아주 겸손한 분이라면서 겸손과 섬김의 상징이라면서 강대 위의 목사님에게 앞치마를 두르게 하고는 큼지막하게 사진을 찍고 예배 후에 주방에 가서 배식과 설거지 봉사를 하게 했습니다. 정말 훌륭하고도 겸손한 목사님이 오셨다고 그렇게 자랑들 했죠. 의미는 알겠지만 역할 분담은 조금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든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뒤에 그 교회는 또다시 분열의 진통을 겪었습니다. 목사는 전직이 뭐라 할지라도 기도, 말씀 연구, 말씀 선포에 주력해야 합니다. 싸움은 여호수아가 하는 거고 모세는 기도에 전념하는 거죠. 그러기에 모세는 전직이 싸움꾼임에도 자기 전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싸움의 현장을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자신은 기도하러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열심히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기도가 전쟁터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만들고 끌고 가서 전쟁을 하는데
산 위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하나님도 좀 유치하시지. 이왕 승리를 주시려면 쿨하게 그냥 다 주시지. 뭘 치사하게 기도하면 이기고 안 하면 패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분위기가 그리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백성들은 조금 전까지 모세 하나님의 종에게 돌질하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을 잘못 인도해 왔다고, 그래서 물이 없는 지역으로 이끌어왔다고 돌을 던지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초라한 지도자입니까? 백성에게 무시를 당하고 돌팔매질까지 당할 상황으로 전락한 아주 무능해 보이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초라하고 무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기도해야 승리가 주어지고 안 하면은 패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권위를 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사자가 어떤 이든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하면 승리가 있고 안 하면 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에게 주시는 권위, 권세겠죠. 주의 종이 여러분을 축복하면 그만큼 복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 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보장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을 아말렉 전투에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너희가 기도하면 이기고 안 하면 패한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아니,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면 저 산 밑에 군대가 이기고 안 하면 패한다? 이 무슨 애들 얘기같이. 그런데 안 하면 실제로 패했어요. 그러나 순종하면 승리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순종을 가르쳐 주십니다. 순종은 이유를 따지는 게 아니죠. 순종은 믿음으로 예 하는 것이죠. 순종은 머리로 분석하는 게 아니죠. 그대로 하면 살고 안 하면 죽는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순종이죠.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큰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공부할 땐 따지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론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큰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단순한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더욱더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 이렇게 기도에 전념하지만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자세가 말이죠, 우리처럼 두 손을 모으고 고개 숙이고가 아닙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두 손을 들고 오랫동안 기도하기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 학교에서 예배가 끝나고 뒤에 교회 학교 어린아이 둘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 애가 묻습니다. 왜 목사님은 설교하고 축도할 때 두 손을 드는 거야? 그러자 다른 녀석이 그랬답니다. 야, 그거야. 야, 설교를 못해서 하나님께 벌 받는 거지. 난 안 들고 난 옆으로 합니다. 아이들의 유머이지만 그렇죠. 두 손 들고 기도한다는 것, 그것도 오랫동안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이거 해보십시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 말대로 꼭 벌 서는 것 같아요. 언제 부흥사가 한번 우리 교회 와서 집회하는데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 훈련해가지고 몇 분을 들고 갔는데 나는 못 이기겠다고. 이게 내리면 괜히 벌 받는 것 같더라고 진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승리가 옵니다. 너무 힘들어. 그러자 내리자 역전이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로 하여금 그 돌 위에 앉게 하고 양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 줘서 하루 종일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하였다고 합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훌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 즉 모세에게는 매부입니다. 모세보다 둘 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죠. 이들이 모세로 하여금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게 옆에서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자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약점, 한계, 인간적인 면을 보완해주고 붙들어줄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아론과 훌처럼 함께 기도에 매진할 그런 협력자들이 절대 필요합니다. 어느 교회 유모지에 난 글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 광고를 냈는데 그 목사 자격이 이러했습니다. 첫째, 나이 40대로 30년만큼 원숙한 설교 경험을 가진 사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둘째,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장년의 능숙함으로 일을 해내야 할 사람. 셋째, 교회 모든 체육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 넷째, 병원에 입원한 모든 교인들을 신방해야 함. 다섯째, 최상의 노방전도 기술과 멋진 찬양 음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섯째, 사무실 시설, 교회차, 배관 수리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 우대함. 일곱 번째, 컴퓨터, 프린터, 팩스기 등 사무기기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야 함. 여덟 번째, 홈페이지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함. 아홉 번째, 오전 5시에서 오후 10시까지 근무 가능한 분, 가로치고 2교대 아님, 가로 닫고. 열 번째, 박봉임에도 불구하고 11조 감사원금 재반 헌금에 충실해야 함. 11번째, 교인들에게 매일 30통 이상의 전화를 해야 하고 항상 사무실에 대기해 성도들의 상담 전화를 받아야 함. 마지막 12번째, 신방 시 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는 위대한 사람. 내가 요거는데 요즘에는 말이죠, 이외에도 이런 조건이 하나 더 붙는데요. 키 175 이상으로 잘생긴 훈남이어야 함. 이건 목사를 구하는 거지 연예인을 구하는 건지. 아무튼 목사는 지쳐요. 요구사항이 굉장히 다양해지거든요. 옛날에는 목사에게 요구하는 것이 단순했어요. 근데 이제는 사회가 굉장히 다양화되면서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 많은 요구, 때로는 지치죠. 그러다가도 무능하다고 몰아치면 하루아침에 무기력한 목사로 무너집니다. 이것저것 다 살피고 모든 교인들 다 만나고 다 대화하고 목사가 지치어 기도가 소홀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전쟁에서 집니다. 영적 싸움터에서 자꾸 밀립니다. 교회가 부흥하지도 못하고 답보 상태에 빠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았으나 교회는 정체되고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임을 마음먹고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마음이나 쏟아보자고 매일 밤마다 홀로 성전에 나와서 외롭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 목사님이 혼자 기도하는 그 예배당에 몇 사람들이 찾아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홀로 기도하는 목사님 뒤로 장로님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얼마 못 가 온 교회가 기도로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목사 혼자 기도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지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의 직분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목양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 목사를 도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준 것입니다. 오늘 공고했습니다마는 8월 마지막 주일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선거를 합니다. 이것저것 생각할 게 여러분들은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목회를 도와줄 일을 택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종, 목회자의 지친 손을 붙잡아 줄 협력자를 세우십시오. 목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목사는 성자도 아닙니다. 목사는 교주도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사로잡혀 그저 몸부림치는 주의 종일 뿐이죠. 그 연약한 주의 종을 도와주고 지탱해 줄 일을 택하십시오. 결코 인기 투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 새로 지은 우리, 장차 이 왕십리 뉴타운 일대에서 벌어질 영적 전쟁을 위해서 아론과 훌이 절대 필요합니다. 여호와 니시,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모세는 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성경에 단 한 번 이곳에만 나오는 말로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승리의 영광을 오로지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 삶의 모든 영적 전쟁, 전투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복을 우리도 한번 누려봅시다. 그러기 위해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것, 기도합시다. 유치해 보여도 될까 싶어도 기도합시다. 무조건 기도부터 하고 봅시다. 그리고 때로 영적 지도자가 지쳐 보일 때 위에서 기도합시다. 목사의 기도가 흔들릴 때 기도해 줍시다. 장로의 기도가 흔들릴 때 기도해 줍시다. 집사 권사의 기도가 흔들릴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줍시다. 그리하여 위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 지탱해 봅시다. 약점을 담당해 주고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함께 붙들어 줍시다.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 임하여서 우리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과 협력을 통해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뤄내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로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되 불신 속에 중얼거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 속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제 생각을 고집부리며 무릎 꿇지 않고 뻣뻣이 서서 중얼거리지 않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서 순종과 협력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우들과 더불어 약속의 땅에서 승리를 노래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역사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무심코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잠시라도 뒤에서라도 옆에서라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협력의 영성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에서 우리 왕십리 터전에서 이루기 위하여 서로 붙들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니시,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